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나라 군사 용어 중에 작전 실패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배식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분량 조절에 살짝 실패했습니다. 보통은 폰트 10에 줄간격 180으로 8페이지 약 8,500글자라고 제가 길이를 정해놓고 설교문을 다듬는데 오늘은 아무리 다듬어도 한 페이지 정도, 그래서 글자 수로는 1,000글자 정도가 좀 넘어갔습니다.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제가 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잘 따라가서 영광의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예언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받을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연구했다는 말은 성경을 깊이 생각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알고자 간절히 구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말은 숨겨진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광부가 땅 속에서 숨겨진 보석을 찾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이 되시니까요. 찬송가 1장이 뭐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민족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그들의 땅이 기름지고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가진 그 무엇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 보화를 찾지 않고 이상한 곳에서 전혀 엉뚱한 데를 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화를 찾는 건 마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낡아 없어지고 더러워지는 거지요. 그게 뭐지요?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서 뭔가를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랑해요. 결국은 쓰레기일 뿐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면서 더 열심히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이 세상에서의 출세나 성공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말씀의 중심, 그 말씀의 절정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 말씀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던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그들을 떠나신 것이 에스겔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보내어질 것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점진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회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두 번째 오는 것이, 나중에 오는 것이 첫 번째 것, 이전 것보다 더 좋습니다. 나중에 올 것이 지금 이미 온 것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또 교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하실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의와 거룩과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은혜와 진리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나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현재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목적지에 어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깨워 줍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더욱 살아있게 해 줍니다. 교회가 도중에 한눈을 팔거나
그래서 가야 할 길을 벗어나거나 혹은 그 길 위에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목적지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 지도를 보는 것처럼 험한 산을 오르시면서 이제 얼마쯤 왔나? 내가 설마 다른 길로 가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정표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목적지를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나에게 좋은 것만 내 마음대로 취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어디를 갈 때 유원이가 제일 먼저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 가는 길에 휴게소 있어? 유원이는 휴게소에서 이것저것 사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는지 목적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휴게소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휴게소를 여러분이 들러도 새하늘과 새 땅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에서 목적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휴게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어요. 마치 휴게소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배가 흔들리는 바다 위에 영원히 떠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지요. 더욱이 그 목적지는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경험하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지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지요.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고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 아닙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지도를 한 장 쥐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이라는 지도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늘 영광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내려 보내셨어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자 하는 12절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참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흥분되고 가슴 뛰는 광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이제 거기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능력으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이지요. 베드로가 지금 12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요약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확증하십니다. 이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교회가 죽음에서 일어나 거듭난 생명으로 바로 그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천사들이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영원하신 왕의 자녀들이 곧 입장할 거예요. 누가 올라올까? 어디서 어떻게 하늘에 오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땅에 내려가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까? 천사들이 허리를 굽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그 권능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온 세상이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비록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도 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이 구속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을 지나서 저 하늘에 이르게 되는 그 장엄한 출애굽 사건, 곧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 사건보다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운 뉴스는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둘러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는 천사들이 도대체 뭐가 궁금하고 뭐가 부러워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이 교회가 날마다 통과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뭐 볼 게 있어서 천사들이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하늘로부터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천사는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 일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지요. 과연 교회는 성공적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과연 교회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 교회는 과연 그들을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그 놀라운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실까? 이 모든 질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 쏟으시는 일이고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일이라면,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소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대로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너희가 처한 현실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여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삶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그 목적을 찾고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고, 그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풀고자 하는 생존이나 행복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교회의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 하늘 영광에 이르는 그 길, 그 여행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게 되는 것,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일 한 가지를, 그 한 가지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띠고 얼마나 세련되게 말을 잘하던지요.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들어도 충분히 매료될 만하다 싶었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다 들어 있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보혈, 천국, 회개, 축복. 그런데 다 듣고 보니까 그 중심이 잘 되는 나였습니다. 믿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꼭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 나를 이야기하는 그 설교의 핵심은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반복해서 선포하면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그 바람과 긍정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결과 바뀌는 건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기도로 밀어붙이면 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고 성령님의 사역도 나를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나를 주장하는 그들의 복음은 그래서 나의 바람, 곧 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잘 되는 내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잘 되는 나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나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잘 되고 안 되고를 초월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 이상 얼마나 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잘 안 되는 길도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이 낫는 내가 아니라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받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 함께 살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란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결정한 길을 복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꿈꾸셨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 길의 끝은 잘 되는 나, 형통한 나, 높아지고 성공한 나, 건강한 나가 아니라 그 길의 끝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진 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수단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나,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냥 조각조각 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깨진 유리 조각 쓸어 담듯이 그렇게 말씀을 끌어모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도 중간에 한두 마디만 떼어서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요즘은 그게 범죄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전체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먼저 내 마음, 나의 동기를 샅샅이 폭로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의 뼈 마디를 쪼개듯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헛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베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3절 말씀처럼 마주하는 한 주간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